지남샘 이야기 성경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1장에서 7장 말씀. 안녕하세요, 지남쌤이에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이가 사울의 진에서 찾아왔죠.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거짓말까지 보태서 자기가 죽였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윗이 상을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하며 해가 질 때까지 울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 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비록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한 애도를 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유다로 가도 되는지를 여쭈어 보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헤브론에서 가족과 부하들과 함께 살았죠. 그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어요. 한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 이후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더 약해졌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점점 이스보셋 대신 더 세력을 잡았어요. 아브넬은 급기야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언약을 맺자고 제안해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은 언약을 맺기로 하고 잔치를 하죠.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부하 요압이 다윗의 허락 없이 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를 갚은 거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도 슬퍼했어요. 그리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죠.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온 백성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것을 믿었어요. 만약 사울 집안이 다윗이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다고 오해를 하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던 중 두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버렸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해요. 다윗은 이렇게 30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다윗은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성을 쌓아 살았어요. 두로의 왕 히람이 그 소식을 듣고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들로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 군대를 용감하게 다 무찔렀어요.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법궤는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돌려받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을 징집해서 모두 이끌고 법궤를 가지러 갔어요. 멋진 새 수레를 만들어 암소가 끌고 가게 하고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았죠.
사람들은 길게 행렬을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어요.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했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막 뛰어가지고 괴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괴를 꼭 붙들었어요. 그 순간 웃사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다윗 왕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원래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수레에 옮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다시 제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했죠.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하나님은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다윗은 다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게 했죠. 다시 큰 축제가 벌어졌어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춤을 추었어요.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송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릉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겼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루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천막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었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전하여라.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다윗은 감격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다윗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졌어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대로 살자. 때로는 나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한 훈련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게서 얼마나 많이 쫓김을 당했나요? 근데 그 모든 훈련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 진짜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언약이 그랬지만 이 다윗 언약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해서 그의 왕조는 영원하게 이어졌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